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몸과 마음의 모든 근심을 뒤로하고 위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주님의 참뜻을 분별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절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왔습니다. 제목은 제가 그리스도의 오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절기 설교는 정해져 있습니다. 절기 설교는 하기가 참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저도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탄절의 유래,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의 신학 이런 것들을 향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전화기만 가지고도 인터넷에서 이러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쓴 글과 설교 동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유래 그걸 따져보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고대 로마 시대는 태양을 숭배하는 이교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12월 달은 해가 바뀌면서 해가 가장 짧은 날, 그래서 태양선을 숭배하는 날이었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정착되면서 생겨난 절기.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은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이게 원래 크라이스트와 예배라는 뜻의 라틴어 미사, 메스, 이게 합해서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미사, 메스,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는 개혁교회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이방 풍습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했던 교회 절기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도로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던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요즘에 와서 우리가 흔히 듣는 것이 너무나 세속화되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 미국에서 법정적으로 특정한 종교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공직자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으셨죠. 그래서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또 연초까지 이어지는 뉴 이어스 데이까지 해서 사람들이 그냥 해피 할로데이즈 그렇게 얘기하면 명절 인사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 가서 식사를 준비하고 선물을 챙기고 또 연말이니까 고마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또 돌아오는 신년에 우리가 한국에서도 설날이 있는 것처럼 신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해는 더욱 건강하고 공부 잘하라 그런 뜻으로 쇼핑을 하는 대단한 대목의 시즌입니다. 그랬더니 유대교 사람들도 미국 안에서는 하누카라는 절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해피 하누카.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동네 조그만 슈퍼마켓만 가도 그 촛대가 있습니다. 7 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흑인들은 콴자라고 해서 해피 콴자. 그래서 이분들도 26일만 되면 26일부터 연초까지 콴자를 지킵니다. 근데 흑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사실 콴자는 첫
농사의 열매다 그런 뜻인데 1966년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인 흑인이 이것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즌에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한국화 그리고 미국의 이민자들의 대표적인 민족인 아프리카 흑인들이 코안자를 지키니까 크리스마스, 한우카, 코안자 이게 몰려있으니까 그냥 해피 할로데이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보면 특정한 종교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크리스마스 트리를 해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 그래서 나눔이다, 쉐어링이다. 아무도 반대할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마이클 무어가 만든 Roger and Me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보면 자기의 부모가 미시간 플린트라는 시티에서 평생을 포드 자동차를 위해서 일했는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힘들어지면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미국의 모든 자동차 공장들을 전부 다 값싼 노동력을 돈을 적게도 주고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제3세계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공장을 다 차려버렸으니까 하루아침에 이 자동차 산업으로 호황을 누리는 플린트 도시 자체가 아주 그냥 슬럼, 그래서 빈민가가 돼버리죠. 그래서 수많은 이 GM, 제너럴 모터스,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그렇게 일을 못하는 게 임금이 없고, 그러니까 렌트비를 못 내고, 렌트비를 못 내다 보니까 US 마샬이라고 해서 랜드로드가 다 세입자를 내쫓는데, 그거 경고를 하다 결국은 US 마샬 그래서 한국에서 이 빨간 딱지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 딱지를 붙을 때 많은 사람 자기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가지고 나야지 그 붙여놓고 그 집안으로 들어가면 그건 형사법의 원법자가 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눈이 오는데 막 그걸 붙이는데 막 집안의 물건이라도 하나 더 꺼내려고 막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가 Roger and Me입니다만 얼마 전에 GM이 파산을 신청해서 정부로부터 엄청난 파산 보호 신청을 해서 돈을 받습니다만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GM의 이 최고위 경영층의 보너스로 다 나가가지고 오바마 때 그 돈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가용 비행기가 몇 대가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챙기고 GM이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미국 자동차가 있습니다만 미국 사람들만 미국 자동차를 사지 일본 자동차가 훨씬 오래가고 수리비도 적게 들고 자동차 연비도 좋고 정신을 못 줘. GM도 사실은 GMFC라고 해서 돈놀이만 했어요. 은행처럼.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자기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평생을 일했던 이 GM사가 하루아침에 미국인 노동자들을 다 해고하고 자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제3세계에다 공장을 짓고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고도 보조하게 그 식구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이 마이클 무어 감독이 GM의 이 최고 경영주 회장을 인터뷰를 좀 하러 가는데 아무리 찾아가도 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죠. 카메라를 들여다대도 전부 다 그 비서들이 전부 다 거부합니다. 결국은 마이클 무어가 GM의 주주 자격을 얻기 위해서 주주를 신청해서 주주가 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손을 들고 이 회장에게 라저예요. 이 사람 회장이. 라저한테 질문 좀 해서 당신은 도대체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쫓고 그들의 생존권을 다 무시하고 당신 회사 이익만 챙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그걸 손을 들고 질문하고 또 절대 마이클 무어한테는 기회를 안 주죠. 근데 마이클 무어가 바깥에서 이 GM의 최고 경영들이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데 바깥에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는 공식 기록인 GM의 이 회장의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별 스피치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잘 차려입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아주 좋은 컨벤션 센터에서 이 GM이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온 이 간부들을 다 모아놓고 크리스마스 성탄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그 GM 회장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성탄절 특별 스피치를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True meaning of Christmas is sharing.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뭘 보여줍니까? 아무도 의미도 없는 소리예요. 자기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엄청난 평생을 자신의 회사를 위해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살 집도 없이 쫓겨나는 현실을 버젓이 알고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이 GM,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의 회장이 Meaning of Christmas, 성탄의 의미는 나눔이다 라는 연설을 하면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정말 집을 잃어버리고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성탄절의 의미를 그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연예인교회 구봉서 장로님이 성탄절만 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봉서 장로님들이 그 젊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지 니들이 아기를 만드는 날이 아니다. 한국에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면 모텔이 전국으로 다 예약이 한 달 전에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태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탄절 메시지가 전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흔히 성탄절을 듣는 설교 이겁니다. 제가 흉내를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크리스마스만 되면 등장하는 것이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라는 이름은 원래 니콜라스라는 사람인데 올드 니콜라스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산타, 이것은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산타로 바뀐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산타, 사탄이 옷을 뻘겋게 입고 썰매를 타고 굴뚝으로 들어가서 선물을 주는 주인공으로 변해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광고로 사용하면서 빨간 옷과 빨간 모자를 쓰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산타크로스도 루돌프도 눈사람도 마리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우리는 그냥 앉아서 있지만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여러분? 제가 볼 때 인터넷을 그대로 목사님 믿으신 거예요. 이게 산타클로스는 세인트 니콜라스, 이탈리아에 있는 한 목사가, 사제가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끼니를 못 때우고 자기 애들을 팔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그분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몰래 밤에 가서 그 딸을 팔지 말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고 몰래 그 돈을 주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에서 세인트, 그러니까 성자죠. 니콜라스 성자를 기념하는데 그게 세인트 니콜라스가 돼서 산타클로스가 됐는데 산타가 사탄이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깊게 동의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 그래서 세속의 가르침. 두 번째는 세속을 뛰어넘는 초월의 가르침. 이것은 영적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거룩한 가르침. 근데 세속의 가르침은요, 건강과 행복,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모든 가르침. 인터넷에 보면, 카톡에 보면 이게 계속해서 날라옵니다.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거 알아가지고 의사가 또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 연구소에서 발표하고, 그래서 막 우리가 알고도 힘들어 죽겠어요. 계란을 먹어야 되나? 10년째 고민하고 있어요. 노를 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샹하이 가서 아침에, 중국에는 호텔에 아침 식사를 대단히 잘 줍니다. 쿤밍에 갔더니, 쿤밍이 여러분 미션 쌀국수가 유래된 데예요. 그게 가교 미션이라고 다리를 건너간 쌀국수. 그게 쌀국수의 아주 원래 오리지널 그 유래가 된 얘기인데요. 새댁이 결혼을 했는데
서방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맨날 집에서 놀기만 하고 과거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새댁이 이 서방님이 쫓아냈어요. 강 건너가가지고 공부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하라고 해놓고는 국수를 맛있게 해가지고 점심을 갖다 줬더니 국수가 식었어요. 그래서 막 서방님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분이 머리를 다 썼더니 닭기름을 아주 진하게 그 국수 위에 탁 했더니 그게 딱 보온이 돼가지고 펄펄 끓는 국수가 국물이 안 씻어갔다. 그래서 그걸 서방님한테 갖다 줬더니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갖다 줬더니 서방님이 따뜻한 이 쌀국수를 맛있게 먹었다. 그래서 그게 가교 미션이에요. 그래서 제가 쿤밍에 호텔에 갔더니 아침마다 가교 미션이 나옵니다. 국수도 막 종류가 세 가지인데 막 하나 먹고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맛있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쿤밍에서는 계속 제가 가교 미션을 먹었는데 샹하이 가니까 또 이게 또 대도시라고 막 미국식으로 쫙 햄도 나오고 치즈도 나오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저는 혼자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식탁 4사람, 6사람이 있는데 앉을 수가 없어서 혼자 먹는 데서 앉는데 앞에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앉으셔서 드시는 거예요. 보니까 막 보니까 옷이 막 위에서 처음까지 그냥 라프 모렌으로 쫙 색깔 좋아서 부자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이분이 다 음식을 과일대로 가져와서 앉아서 드시는데 에그 프라이를 2개를 다 그냥 써니 사이드 업 한 걸 2개를 다 가져와가지고 포크를 가지고 드시는데 이렇게 노란 잔을 다 떠내는 흰자만 싹 드시는 겁니다. 이분도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란 잔은 콜레스테롤이 많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이 신념이 있으니까 노란 잔 안 드시고 흰자만 드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세속의 가르침. 우리의 건강과 행복,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계속해서 카톡에서 나르는 게 뭐 계피를 먹어라, 레몬을 먹어라, 아침에 뜨거운 물을 한잔 해라. 이게 전부 다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부를 추구하는 세속의 가르침. 근데 초월의 가르침은 영적 가르침으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그런 가르침이죠. 근데 초월의 가르침 우리가 필요해요. 구원에 이르는 단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저런 거룩한 가르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놓고 이렇게 세속의 가르침 가지고는 해피 할로데이즈 하고 지금 성탄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고 선물을 막 사가지고 부인은 막 머리를 잘라가지고 수건을 써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남편 시계줄을 사고 남편은 시계줄 없는 시계를 팔아가지고 부인 뭐 머리띠를 사고 이런 건 다 세속의 가르침. 물론 그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만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힘도 위협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성탄의 거룩한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찾아 나서자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성탄절에 설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게 지금 올해 가르침인가? 여러분 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4월 초순경에 태어났다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개월 후에 태어났으니까 4월 초순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으면 예수님의 이종 사촌인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기원 전 4년 정도의 10월 중순경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 12월 25일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날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일이 있느냐? 그러면 생일이 있으면 사망한 날짜도 있는데 남도 없고 또 죽음도 없는 분에게 생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예수님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고 가르치긴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의 가르침은 뛰어넘어서 세속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영적인 가르침은 초월의 가르침도 뛰어넘고 이제는 구원을 완성하는 거룩한 가르침으로 놓고 성탄절을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를 성탄에서 가져야 하는가? 저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 12월 24일, 25일은 어떤 큰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온 세계 교회가 지키기로 약속했으면 오늘 우리가 그 절기 성탄절이 다가왔을 뿐이다. 그러면 시간을 놓고 봅시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인데 오늘 이 성탄을 놓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나를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앞날을 놓고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결국은 이끄실 것인가라는 이 세 가지 시간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을 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시간 안에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성탄은 오늘 우리에게 종말의 긴장을 주는 절기라. 우리가 축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종말, 이게 세계말, 종말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사이의 시간 속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종말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종말론적, 어려운 말입니다만 종말론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성탄을 지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이 처음 오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 안에 갇혀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가. 근데 그 시와 때는 예수님이 정말 이 지상에 오신 정확한 날짜와 때가 의미가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더더욱 종말론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시대에 오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유대 전통은 우리나라의 전통처럼 남자만 그 족보에 이름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이름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고 이삭이 야곱이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12형제고 그런데 3절부터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인의 이름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해괴망측한 근친상간에 부끄러운 한 가문의 이야기가 여기에 과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했는데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라고 얘기 말합니다만 그러나 엄밀하게 그 언어를 따져보면 몸을 파는 여자였다라. 그 다음에 이새는 다윗상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물론 바세바입니다. 바세바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한 것은 이미 정혼하여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이 다윗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낳았다라는 거죠. 다말, 라합, 바시바인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저기 내려와서 15절에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물론 마리아의 신앙은 누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고 예수의 족보를 더듬습니다. 근데 예수의 족보에 예수의 오심에 보면 이 인간사가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에 일어났던 정말 수치스럽고 아프고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이 짧은 족보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낳은 여인, 라합, 여리고성의 창녀, 그리고 룻, 제가 룻을 언급하는데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 남편을 살해한 권력자의 아내가 된 이방 여인 마리아, 정혼하였지만 이미 임신해버린 여인.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심의 이야기 속에 깊게 녹아있다. 성탄절은 처음부터 아주 감격스럽고 풍성한, 우리가 생각하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일을 생각했습니까? 자신이 약혼한 여인이 자신이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데, 이 일을 아주 깊게 골똘하게 생각했다라. 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심사숙고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쉽게 번역하면요, intense anger, 그래서 아주 진한 분노, wrath, 그러니까 아주 비분, 아주 비통한 분노가 그 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pissed off이래. 요즘 애들이 pissed off, 아주 열받아서 뚜껑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 그러니까 머리에 뚜껑이 열리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속이 뒤집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이 단어의 용례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를 피셔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게 하시리라. 이사야 성경 장에서 오늘날 이 성경이 너희의 눈앞에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이사야 성경을 읽었는데요, 그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 분이 가득하여라는 말이 오늘 생각할 때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2장에도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는데, 여기에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속아서 심히 경노하여, 요때 쓰여진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결혼하기 이전에 아이를 가진 것 자체가 그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어땠습니까? 아주 심히 경노하여, 심히 노하여 분이 나서 머리뚜껑이 열릴 만큼 힘든 일이었다라고 마태는 그 당시에 쓰여졌던 헬라어를 정확하게 구사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얘기할 때 마태복음에서 이 의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더 나은 의, 바리새인의 의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 의가 무엇인가? 그것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그것이 의인데요. 그래서 마태복음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를 이루는 것, 세례 요한이 생각했을 때 천부장만부장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을 내가 하인처럼
하인이 하는 일 중에 신발을 묶어드리고 풀어드리는 일도 나는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라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본인이 내 뒤에 오시는 하는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달고, 그것도 죄사함의 세례를 달라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혼비백산하여, 어떻게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나오시나이까. 근데 마태복음만, 마가, 누가, 요한은 침묵하겠습니다. 마태복음만 이것을 허락하시고요. 이로써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은, 더 나은 의,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1장부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이를 생각할 때에 아주 그가 머리 뚜껑이 열릴 만큼 괴롭고 힘들었는데, 한 사랑하는 여인에게 엄청난 배신을 당해 자신의 머리로는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육체의 버젓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는 가만히 이 일을, 그 마리아를 가만히 소박 마치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200주년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주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 그렇게 예언했을 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24절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소방마치지 않고,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가만히 끊지 않고 주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것이 요한, 마태가 얘기하는 의로움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의미를, 성탄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온전한 거룩한 가르침의 의미를 아직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탄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해피 할로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단계에 머무를 수 없고,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로 우리가 나가서 이 가르침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이 오면 그것을 반복했습니다만,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단계가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는 단계에 나가 성탄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우리가 묻자. 그것은 우리가 시간에 갇혀 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어떻게 나를 지금 보살피고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이 요셉의 상황처럼,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의 상황처럼 인간의 치졸하고 치정과 치욕과 불의와 아픔과 고난과 절망 속에 예수님이 끼어들어오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이 성탄을 지킵니다마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마냥 어린아이 때, 초등학교 때 우리가 성탄절을 막연하게 우리가 꿈을 꿨던 텔레비전에, 영화에 나오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성탄절이 한 번도 내 생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냥 그것을 기대하며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세속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초월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거룩한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다시 오심의 분명한
증거인데 정말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하여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의미를, 성탄의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성탄절만 생각하면 여러분 오리온 제과에서 나오는 빨간 산타크로스 장화 안에 들어있는 종합 선물 세트가 생각납니다. 네. 너무 그게 가게마다 있는데 그게 갖고 싶었잖아요. 그걸 사주시면 너무나 그 속에 있는 별것 아니지만 거기도 사탕도 들었고 껌도 들었고 크래커도 들었고, 그래서 성탄절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생각 안 나고 산타크로스가 심은, 그리고 그걸 또 여러분 과자는 다 먹고 바깥에 나가서 얼음 위에서 그거 신으려고 그러면 그게 플라스틱으로 돼서 발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큽니까 찌끔한데. 그래도 거기에 넣어가지고 또 얼음 위에서 한번 걸어보겠다고 했던 어린 시절이 늘 오리온 제과의 종합선물 세트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는 나이가 50세를 넘어섰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때는 이미 지났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성탄의 추억을 주고 있는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에 많은 며느리들이 명절 증후군, 그래서 명절만 되면 부엌에 가서 전을 붙이고 하는 스트레스가 크고 막 샤핑을 해고 집을 청소를 해, 이것도 챙겨내고 이 남편의 직장의 상사에게 이 선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막 명절만 오면 막 병원을 찾는 머리가 아파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그러한 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교수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잔 캅이라는 교수는 Can the gospel be good news again? Can the gospel be good news again? 복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기쁜 소식일 수 있는가?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Can the gospel be the good news again? question.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다. 이게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일으키는가? 심각하게 다시 묻고 있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묻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church Christian, 그래 나도 교회 출석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성탄절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가? 기쁜 소식이 된다면 우리는 왜 기뻐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슬프고 죄 많은 세상, 변한 것이 없는 세상, 더욱 악해져가는 세상, 이 가운데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더듬어보고 아직까지 우리의 눈에 밝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세속의 가르침을 뛰어넘고 영적인 가르침을 뛰어넘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가르침으로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편안하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채소가 123장에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죄를 지시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시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의를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 안에 또 많은 좋은 일과 나쁜 일과 힘든 일로 얼룩진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를 손수 구원하시고자 오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원하고 우리들이 희망하고 우리들이 살아나고자 하는 그 방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의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정말 생명을 또한 나눠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창조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는 길에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여 하는지,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어떻게 또 마무리하고자 하는지 늘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깨워 주시며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나 우리의 육체에 어떠한 평안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눈을 뜨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좋은 영향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로 우리 옆에 곁에 있는 사람 하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거룩하며 우리의 삶이 좀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성탄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곳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나가고자 하는 끝없는 의욕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이 시간에 고민하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의 자녀로 부름받아 태어나고 우리 자신들이 누군가의 부모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작은 실천을 시작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 일신의 영화와 건강과 부귀를 꿈꿉니다. 그것들이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로 또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나눔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더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삶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삶을 살았더라도 또 앞으로 남은 삶에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망하며 우리가 그런 곳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충분한 소망과 소명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지극히 작은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고 정말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는 우리의 삶이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수님 교회 모든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9년을 또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이 바른지 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가 염려하며 우리의 생각들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그마하나마 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